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율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테리어나 조명 또는 사진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간 안에 포인트를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같은 구도에 포인트 하나만 주어도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는 겁니다. 어떤 인플루언서는 작은 공간에 거주하는데 공간 전체를 올 화이트 톤으로 바꾼 겁니다. 깔끔하게 벽지부터 가구까지 다 하얀색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얀 톤에 활용 점정을 찍기 위해 쿠션을 사는 겁니다. 그 쿠션 하나를 사러 몇 군데 상점을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점심도 사 먹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검은색 양면 쇼파 쿠션을 사오는 영상을 소개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참 시간도 많다. 그냥 아무 쿠션이나 사지. 저 쿠션이 뭐라고 저 무슨 시장 다 돌아다니고 진짜 낭비네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테리어 1도 모르는 일자무식의 무식한 소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얀 공간에 검은색 양면 그 쿠션 하나, 조그만 하나가 놓여졌는데 무슨 마법인지 마술인지 아니면 영상으로 뭘 조작한 건지 진짜 같은 공간이 전혀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래서 전문가들이 포인트를 줘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사는 일상에서 포인트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밋밋함에 주는 강렬한 포인트, 분주함에 주는 밀도 있는 포인트, 복잡함에 주는 간결한 포인트, 미묘한 감정선에 주는 웃음 포인트, 가정 안에 주는 변화의 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또 신앙생활에서도 반복되는 1년을 매년 똑같이 지내다 보니 익숙함과 반복됨 안에서 오는 비슷함이 또 잔잔함이 우리에게 타성을, 매너리즘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적 권태감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으로 충족하고 충분한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과 기웃거리다가 복음의 이것저것을 섞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들을 통해 눈물 콧물 다 쏟고는 정신을 단디 차리고 다시 복음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복음. 이런 반복이 오늘날 신앙인들을 점점 무뎌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권태감에 빠지게 하죠. 이때 영적인 영역에 우리 신앙에 포인트를 줘야 한다는 깨달음이 크게입니다. 타성과 매너리즘 신앙이 그때 이는 권태감에
무언가 포인트를 딱 찍듯이 줘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우리 안에 피어나는 다른 복음에 그 영역들 안에 포인트를 줘야만 합니다. 사실 복음 부여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권태감이라는 거 이게 좀 잘 안 어울려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권태감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좀 역설적이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런 권태감이 주기적으로 일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반복이 있더라도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의 흔적을 늘 가지고 예수 복음의 은혜를 늘 누리며 전하는 삶. 여러분, 좀 이런 바울과 같은 모습이 영적인 권태감에 자주 맞닥뜨리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는 바울이 참 포인트 주기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잠깐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진짜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인사말이고 편지로 치자면 추신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이 마지막 단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을 들어가면서 짤막한 사이드 노트처럼 메모처럼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자,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니, 갑자기 큰 글자로 쓴다는 바울의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것은 바울이 서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내가 적은 거고 내 글이고 이건 글을 넘어서 내가 진짜 한 땀 한 땀 적어낸 내 마음이고 중심이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나는 이렇게 산다. 이것을 정확히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큰 글씨로 쓴다라는 것은 바울 당시 편지를 쓸 때는 대필자를 주로 쓰곤 했습니다. 대필자는 편지를 대신 적도록 잘 훈련된 전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내내 이 대필자를 통해 기록하던 바울이 이제 이 마지막 단락은 직접 친필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큰 글씨로, 오늘식으로 하자면 볼드체로, 굵은 글씨체로 밑줄 긋고 이탈릭체로 지금 바울이 친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편지를 전해받는 수신자들의 집중을 구하고 마지막까지 집중하여서 이 메시지를 새길 것을 강조하는 매우 강력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큰 글씨 친필 서명이 마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주는 행동이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내내 갈라디아 성도들과 거의 인사도 못할 정도로 다급한 어조로 편지를 써내려가던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연거푸 복음을 외치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도전했고 소리쳤고 역설했습니다. 쉼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쭉 정신없이 외치고 소리치며 달려오던 바울이 지금 멈춰서서 포인트를 찍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큰 글씨로 스스로 펜을 들어 포인트 딱 찍는 거죠. 바울에게는요, 지금 이 큰 글씨로 쓰는 포인트 찍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멈춤이요, 중요한 큰 글씨였고 진짜 말 그대로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이 바둑을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그만 바둑판에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국을 마친 기사들은요, 이미 끝난 바둑의 승부를 그대로 바둑판 위에 한 수씩 재현합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이를 복기라고 합니다. 대부분 승리와 패배를 다시 분석해서 차후에 또 갖게 될 대국에 있어서 이 승리의 밑거름을 삼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요. 때로는 명인이 명승부를 존경하기 위해서 그 명인이 둔 대국을 복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요 11절에 바울이 지금 꼭 복기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삐 달려온 갈라디아서의 행진을 지금 복귀하는 겁니다. 큰 글씨로 한 땀 한 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권태감이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숨가삐
진짜 앞만 보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건태감이라니요. 저는 이런 바울의 포인트 찍는 복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 묵상과 사색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에 쫓기듯 달리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했지만 실은 이렇게 포인트 딱 찍고 멈춰서 복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사역은 바삐 막치 쳐내듯이 했는데 봉사와 훈련도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듯 엄청나게 해댔는데 무언가를 많이 쥐고 많이 먹고 많이 누리긴 한 것 같은데 정작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은 아닐까.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진단을 해봅니다. 자, 바울은요 지금 11절에 큰 글자로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8절 끝절까지 복귀하는 겁니다. 복귀의 내용이 어떠하냐면요. 12절로 13절에는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한 풀어낸 문제를 다시금 정확히 하고요. 14절에는 문제 가운데 그가 붙든 핵심을 명확히 또 외치고요. 16절로 18절에는 그 문제를 덮는 솔루션을 지금 외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 바울은 바삐 외쳤던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 문제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거짓으로 복음에 섞은 그 다른 복음을 정확히 직시하고 또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분명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붙드는 더 선명한 핵심을 흐트러짐 없이 외치는 겁니다.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세 번째, 그 문제를 덮는 솔루션을 외칩니다. 17절 18절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흔적, 주 예수의 은혜가 그의 늘 항시 변함없는 유일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에 바울처럼요, 우리 그 신앙의 여정에 포인트를 주십시오. 큰 글자 쓰듯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매일 찍는 이 포인트가 우리들이 함께 걷는 바이탈의 홀리 루틴 바울로이기를 간절히 열망해 봅니다. 또요, 저는 매일 일상에서의 오늘 만날 예수님 내일로 미루지 않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삶의 매일의 예배가 우리의 매일매일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요, 믿음의 동지들과 만나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손에 손잡음으로 열기와 열기가 만나 더 큰 예수 이름의 열기를 뿜어내는 그런 동행이, 함께 지체됨이 우리의 매일매일 좀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같은 일상을 무미건조하게 보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중심하여 포인트를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복귀하는 겁니다. 첫째, 내 영혼에 스며든 드리워진 문제가 있다면 두리뭉실 차일피일 넘기지 말고 정확히 하는 겁니다. 둘째,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외칠 나의 핵심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고 고백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핵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의 핵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복귀하면서 그것들을 좀 싸워내고 잘라내는 매일의 모습이,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제를 덮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솔루션을 외쳐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솔루션 갖고 계십니까? 바울이 붙잡았고 외쳤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예수의 은혜, 이 솔루션 외에 다른 솔루션 삼았던 것들은 이 좀 풀에 핀 꽃과 같이 사라지고 좀 제하여지고 오직 예수 은혜, 예수 복음만 외쳐지는 우리이기를 원해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다시 복음으로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영적인 권태감, 타성 매너리즘에 지지 않는 이런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포인트 찍고 복귀입니다. 자, 매일매일 좀 포인트 찍고 복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글씨로 펜을 들어 포인트를 찍었던 바울처럼 매일 이 원포인트 새벽 예배를 비롯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룩한 루틴이 우리 매일 일상에 큰 글씨 포인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실질적으로 세 가지를 복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오늘 한날 내게 드리워진 영적 문제는 다른 복음은 없는지. 둘째, 그 문제 앞에 내가 외치고 붙드는 것은 무엇인지. 셋째, 그 문제를 위한 나의
가장 유일한 강력한 솔루션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결론은 오직 예수, 예수 복음, 예수 은혜. 좀 이렇게 매일매일 포인트 찍고 복귀하고 예수로 마무리 짓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기를, 매일매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처럼 매일매일 그냥 무미건조하게 보내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포인트를 찍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신앙에서의 권태감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답게 예수 내면 나는 오늘도 새롭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